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7장 1절 위에 보면 그들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늘 잠시 머물고 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늘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이 교회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주 기특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섞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당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바람을 적은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은 세상과 다른 거룩함과 구별됨과 성결함이에요. 자, 이러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나 세상 공동체나 또 너희나 나나 니캉 내캉 뭐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해요. 즉, 뭐 이제 우리 젊은이들로 예를 들면 혼전, 순결, 서약, 이것이 예전에는 뭐 이런 서약식을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혼 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켜서 이제 결혼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가정을 이룬다, 이것이 당연한 그러한 진리로 또 우리의 도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요즘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러한 말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거룩한 삶과 예수님의 재림을 한데 묶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의 선교가 주님의 재림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거룩한 삶도 주님의 재림의 필수적인 것이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거룩한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요. 사실 장로교회에서 이제 교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중생과 성화와 영화, 우리 웨슬레 알미니안주의의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중생과 성결과 영화,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웨슬레 알미니안주의의 이 감리교나 또 성결교 가운데서 장로교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육신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결교에서는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없이 또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삶의 모습을 중생과 성결 그리고 마지막 이 영화의 단계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루는 마지막 부분의 이 영화, 이 마지막 성결의 결정체인 영화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가는 사실은 우리가 차별을 둘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교훈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구성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에요. 오늘 23절 중반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이 전혀 다른 연관이 없는 뚝 떨어진 그러한 개체가 아니다. 다른 그러한 것이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에게 형성하고 있음을 말씀하죠. 자, 그럼 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이 영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유일한 그러한 특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겉모양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생명체를 가진 짐승과 다른 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또한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심지어는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모든 산천 초목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듯이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냐. 바로 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또 뜨거운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이 헌신의 다짐과 결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니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바로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영, 충만한 그러한 영을 늘 말씀과 기도로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혼이에요. 잘 알려진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물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정신체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육신, 이 마음, 이 혼은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의 삶을 인격적인 삶,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 혼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혼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익혀야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훈련 속에 혼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혼이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지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를 인지하게 못하게 되고요, 결국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신을 쏟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죄에 젖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몸, 헬라어로 소마, 즉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체가 바로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존재지만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혹자는 영은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육은 악하고 더럽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우리의 몸도 우리가 어떠한 혼과 어떠한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에 따라서 이것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냐? 그노시스즘, 즉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더러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큰 이단성은 예수님의 육신의 현현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무분별한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더러운 삶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시니. 아멘. 거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과 혼과 몸,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라, 즉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의 정의는 뭐냐, 거룩이 뭐냐, 거룩한 삶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룩한 삶의 내용과 정의는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며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그런 만물로 세우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하신 그러한 사역이 분리예요. 분리.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시키고 혼돈과 그리고 공허함 속에 질서와 발음을 분리시켜 세우셨어요. 자, 따라서 거룩은 뭐냐?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자, 더 나아가 거룩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에요. 거룩은 악과 떨어지는, 즉 소극적인 그런 행위로부터 출발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광명한 빛이, 선함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거룩의 완성은 채우는 삶이다 라는,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분리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세속적인 것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아주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그 구멍을 통과하면 그 어둠의 공간은 사라지고 빛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소극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더 완성된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게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23절 상반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23절에 온전히라는 말씀이 나와요. 온전히. 홀로텔레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 온전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하기오조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신성하다, 성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거룩함을 위한 제1의 기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느낌, 또 나의 처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상황에 의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밝은 빛의 그 놀라운 조명과 은혜는 바로 믿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닌, 내 현 처지와 상황이 아닌 내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빛의 조명 속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즉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소멸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장작더미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그 불구덩이에 물 한 대야를 붓다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사그라지고 연기가 포록포록 나요. 그러나 조금 후에 그 물기가 마르면 다시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요. 성령의 소멸은 우리를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라 그 사그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심오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 즉 관계 소통을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믿음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가 죄의 그늘과 사탄의 이 모든 멍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룩함의 증거는 바로 내적인 외적인 평안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함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즉 거룩의 최대의 증거인 평안한 삶,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 희락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룩을 통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에 당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꾸불꾸불한 계단을 힘겨우게 올라가며 힘이 다 빠져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강기에 우리의 몸을 올려놓고 그냥 승강기가 올라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은 모래톱에 박힌 배를 선원들이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엔진을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오히려 엔진에 무리가 가서 그것에 손상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결을 통해 모래톱 위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표한 곳으로 유유히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한 평안, 기쁨, 희락,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러한 거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거룩한 삶은 영적인 삶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3절 하반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즉 영적인 그러한 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괴리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인데 그런데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얘기를 한다, 또 신앙 얘기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야 돼요. 신앙 얘기하고 교회 얘기 하다가 결국은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종업원들이 비난해. 종업원들이 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자신 없으면 교회 얘기, 신앙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과 다짐과 결심이 있으면 교회 얘기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앞과 뒤가 맞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그런 인격을 우리의 삶에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헌신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다라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없고요, 또한 조금 불편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우리의 영이 정말 맑고 깨끗한, 우리의 혼이 인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제해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이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 거룩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죄, 악으로부터 분리해요. 떠남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나고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는 롯의 부인처럼 과거의 영화로운 우리의 육신을 잠시 즐겁게 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을 집중히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거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화되는, 예수님화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삶으로,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빛된 조명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